삼손은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 전당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음에도 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 그리 충실한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부모의 원함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또 나시린의 서원도 너무 쉽사리 어겨버렸습니다. 이런 삼손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뛰어난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치 시속 200마일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슈퍼카를 가지고 그저 이 동네 마실 다닐 때만, 장보러 다닐 때만 조심조심 사용하는 모습이랄까요? 아니, 그것도 가끔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들을 박으면서 그렇게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 와 같은 그런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크게 네 가지를 잃으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삼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삼손은 부모에 대한 존중을 크게 개의치 않고 잃어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나시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출생도 특별했고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특별한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때때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의 부모의 믿음, 또 부모의 요청을, 부모의 바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인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삼손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도 않는 그저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또 정욕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을 선택하고 쫓아갔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블레셋을 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적군의 밭을 불태웠으며 큰 블레셋 무리들의 대승을 거둘 뿐만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삼손이 잃은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 바로 구별된 자로의 삶, 나실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시체를 만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먼저는 포도주를 멀리해야 함에도 그는 제 발로 포도밭에 걸어 들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포도밭에 왜 갔습니까? 포도밭이 앞에 보이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가 있는 곳 근처도 가면 안 되는 나실인 삼손에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 들어간 그 포도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포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자가, 젊은 사자가 떡하고 그 포도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사자를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을 감추고 싶었겠지요. 숨기고 싶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심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도 삼손은 그 힘을 불순종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를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더 그 마음에 쏙 듭니다. 이제 다시금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사자의 주검을, 시체를 보게 됩니다. 나실인 삼손이 해야 할 선택이 또 무엇인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선택이죠. 사자의 주검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삥 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실인 삼손은 사자 주검에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손을 사용해서 사자 주검 안에 있던 그 꿀을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먹습니다. 당연히 동물의 이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그 꿀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전해주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삼손의 죄는 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그를 지배하도록 놔두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또 눈이 즐거운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즐겁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나실인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사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명을 그저 그냥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간 것, 시체를 만진 것으로 그는 나실인의 이 사명, 나실인의 구별된 삶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또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절제입니다. 삼손은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신부 측에서 신부가 사는 그쪽에서 연회를 베푸는 풍습대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곳에 있던 청년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까지도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잔치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이 수수께끼를 청년들에게 내면서 상품을 거는데 이 수수께끼 내용이 가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수수께끼를 낸 것 자체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사실은 삼손이 자신을 들어서 자신이 범했던 그러한 죄의 내용을 가지고 수수께끼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그 점이 바로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삼손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이 서원을 범한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충분히 나쁜데 그것을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제 청년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삼손이 지게 되면 청년들이 30벌의 이 옷을 얻게 되지만 삼손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들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에 아내는 남편 삼손 앞에서 엉엉 울면서 이 7일째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삼손은 그것에 못 이겨서 그 수수께끼의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내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었고 결국 성읍 사람들은 이 삼손을 놀리다시피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면서 이 정답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이렇듯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또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상사를 계속해서 일으키도록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잃었던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그의 성질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이 딥나에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략 3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SNS 그런 소셜 네트워크로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퍼지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삼손 시대에 31km다라면 그 소식이 전해지려면 꽤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처가가 있던 이 딥나에서는 당당히 하지 못할 이 30명의 사륙을 31km가 떨어진 옆 동네에서는 당당히 하는 삼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수수께끼를 낸 것을 미안하다고 하였다면 혹은 이 베옷과 겉옷을 주겠다는 약속을 철회하면서 사죄하였다면 미안하다고 하였다면 지금 아스글론에서의 이 30명의 살육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육과 노력 후에 이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상태로 이 심히 노한 그 상태로 이 아버지 마노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를 그냥 버려두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이상하고 정말 잘못된 것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삼손이 블레셋을 대항하여서 싸우도록, 삼손이 블레셋을 치도록, 이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악으로 보이는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만약 삼손이 그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그 뜻을 고집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 바로 결혼을 했더라면, 데리고 왔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블레셋을 대적하는 대신에 블레셋과 야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처음부터 부모님의 신실한 지도와 가르침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네, 하나님께서도 이에 응답하여 신실하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네 가지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블레셋을 쳐서 그렇게 승리하게 했을 수도 있더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고,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삼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가르침도, 또 나시린의 서원도, 그의 입술의 말도, 그의 성질조차도, 그 어떠한 것도 다 무시하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또 인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정력과 자랑을 앞세워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삼손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완고한 노새처럼 제 멋대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삼손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하여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아름답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삼손은 그 자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